따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저녁 동부산 가정교회 제5지구 박영배 회장님을 중심 삼고 야간 7일 원리 수련회, 원리 훈독 수련회에 있어서 1차 교구 본부에서 대교구장님을 중심 삼고 실시되었던 1차가 수료되고 2차 각 교회의 교회장님을 중심 삼고 식구님들과 함께 대면, 비대면으로 시작되는 수련회 3일째를 맞이하게 되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제 제가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한자리에 430대 조상 축복과 더불어 연결되었던 조상님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였사옵고 또 저희들의 인연을 통하여 연결된 영들도 오늘 저녁에 초대를 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공로로 하여 마치는 시간이 있어서 흥진님 수련소로 특별히 파송하는 입소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저희 교회 주변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 전 아버님 부산광역시 전체 역사를 통하여 희생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충렬들을 모시는 충렬사가 있습니다. 충렬사에 모신 93위 가운데 거의 반을 저희들이 직접 회원을 해드려 영적인 세계의 마지막 천일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나라를 위해 희생된 그들의 한을 참 부모님 앞에 회원드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면서 이 지역을 중심 삼고 희생된 많은 영령들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함께 어울려서 아직도 제갈 곳이 가지 못한 많은 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도 아름아리로 오늘 저녁 초청하여 특별히 박영배 회장 중심 삼고 나르시는 이 원리 훈독 수련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원리를 듣고 그 마음의 준비를 통하여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자 하오니 아버님 이제 오늘 3일째고 마지막 주일날 마치는 날까지 과정 속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참 어머님 2027을 중심 삼고 신통일 한국의 승리를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시는 그 뜻 앞에 이들도 함께 동참하여 이 부산 지역이지만 이 부산을 신통일 한국의 신경상국의 부산시로 부산광역시로 정말 하늘이 복귀해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역사를 총체적으로 아버님 일어나게 하여 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부산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의로운 충신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특별히 이제 복귀 원리를 중심 삼고 3일째 날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는 조상님들과 더불어서 또 영들과 더불어서 또 비대면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아버님 형제들이 있사옵니다. 14 형제들이 지금 현재 접속해 있사옵니다. 더 많은 형제들이 이 한 시간 함께하게 주셔서 430가정 430대 축복을 허락하신 참 부모님의
은사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조상님들도 지금 막바지 승리에 후손들과 함께 동참하여 그 의를 이루어드리고 우리 동부산교회 부산 울산 전 교구, 대교구 각 교회에 연결된 조상님들이 특별히 기관에 역사하여 아버님 이 부산 울산 대교구가 되어가지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말아 올리고 밀어 올려서 신통일한국을 성사시키고 일본과 해저 하늘 터널을 뚫어서 이것이 실체화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현실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그런 의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전체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릴 때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림이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승리, 인류 역사는 복귀 승리 역사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 좀 실감나는 그림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한순간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승리, 인류 역사는 복귀 승리 역사다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배 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제공된 이 강의한 교재를 보면서 식구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훈독하면서 또 그 뜻을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훈독 수련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또 교재가 준비되지 않은 식구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그 본문을 올렸습니다. 같이 훈독하면서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새 식구님 VIP가 초대되었다 하면 그 VIP와 함께 읽으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다음 주부터는 홈처치별로, 홈그룹별로 이 수련이 시작됩니다. 원리 훈독 세미나, 훈독 수련, 원리 훈독 수련. 그래서 그때도 같이 세 번을 읽으면서 또 설명을 해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번 기회, 특별 기회에 대교구, 교회, 그다음에 홈처치, 가정교회 이제 3단계 소생당성한 3단계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정성의 기간이죠. 특별 활동 기간으로 정하여 실시되고 있으니까 동참하는 마음으로 잘 함께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트에는 역사의 이해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 승리, 인류 역사는 복귀 승리 역사다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이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설명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역사의 이해, 삶의 기록, 역사는 삶의 기록이라 그러죠. 또 창조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의 책임 분담 해가지고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한 개인의 삶의 기록은 개인사가 되고 가족의 기록은 가족사가 되고 종족의 삶의 기록은 종족사가 되고 민족의 삶의 기록은 민족사가 되고
국가의 기록의 삶, 국사가 되겠죠. 각 나라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함께 묶어놓으면 세계사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록이다.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삶, 한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민족의 삶이나 세계 인류의 삶이나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음의 움직임의 결과, 마음의 움직임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역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본심과 사심의 결과에 의해서 행하여지게 된다. 그 인간의 마음 옆에 차트에 보여지는 저 그림, 하나님과 사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인간을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의 작용, 첫날 우리가 총서론조에서 설명할 때 사람은 본심과 사심이 있다고 소개를 했죠. 본심은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마음이고, 사심은 그 뒤에 사탄에 의해서 생긴 마음이다. 이것은 자기의 욕망을 더 중심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사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사심하고 본심은 방향이 180도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면서 나 한 개인,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나라고 하는 인간 속에 본심도 있고 사심도 있다. 이 두 마음이 작용을 해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 어떤 날은 본심이 작동을 많이 하고 어떤 날은 사심이 작동하기도 하고, 그러니 삶이 이렇게 선으로 갔다가 악으로 갔다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춤춤. 그러면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볼 때에 본심작용에 의해서 삶이 많이 살았느냐, 사심작용에 의해서 산 삶이 많으냐, 삶의 역사, 한 인생의 삶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결정이 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전체적인 삶의 덩어리지. 그 한 가족의 삶의 방향이 본심적으로 많이 흘러가면은 그 가족은 선한 가족이고, 사심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가족은 악한 가족입니다. 그런 갈림이 있다. 그럼 우리 함께 어울려 사는 이 부산시에 있었어도 본심적으로만 사는, 본심적 방향으로 작동이 되어갖고 선하게 사는 무리들도 개개인이 섞여 있을 것이고, 사심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영향에 의해서 사는 또 그룹들도 있을 거라. 이게 역사를 만든다. 그래서 그 나라 속에서도 그 같지 아니한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싸움, 다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삶의 기록이 역사,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위에 기록된 것은 제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하는 것도 원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타락 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알아야 인간의 타락이 무엇이니, 타락으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구원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소개하는 게 조금 이제 완화해서 하는 말인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의 삶이 패턴이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해와가 타락하고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 사심작용이 100%, 그때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심작용이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의 기록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사심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삶의 현주소가 불행한 삶이기 때문에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그 세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그것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 방법을 그럼 어떻게 찾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들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물에 빠져 있는 상태가 본래 그 육지에 있는 사람의 상태하고는 보면 다른 상태 아닙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육지를 올라가려면 손잡아 위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본래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의 구원하고 병든 사람의 구원 방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리면 되고 병든 사람의 그 구원이 단 병들기 전 상태로 돌려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의사가 수술을 하든지 약을 처방을 하든지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오늘 인류, 제약의 인류를 구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거기 구원 빠진 인류,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으면 빠지다 구원이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 나오면 돼. 해수욕하러 들어간 것과 똑같지 않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도 비우면. 자기가 못 나오는데 헤엄을 쳐서 못 나올 때 빠졌다. 그런 상태일 때 누가 구해줘야 되잖아요. 구멍쪽을 던져주든지 이런 구원의 손길이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전한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하고 인간의 타락의 환경하고 그 다음에 구원 승리는 이제 물에 빠진 사람, 타락한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거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걸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구원된다. 이런 것. 이것을 구원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과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목적이 창조 목적의 완성하면 어떤 색이 되느냐? 오른쪽 창조 목적하고 하나님과 아담 해와 이 화살표는 수술작용이 해야 되죠. 아담과 해와도 수술작용,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도 수술작용, 또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된 그 부부하고도 수술작용. 그래서 선한 가정이 되고 선한 사회, 선한 국가, 선한 세계가 된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되도록 마치 하나님이 천사 만들듯이 천사를 만드는데 애기 천사로부터 성장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화생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도 화생은 뚝 금방 생기는 거예요. 이는 이 자연세계는 그렇게 생기는 게 없어요. 영계에서 저 영계 무형실제 세계에서 생겨나. 그래 탁 생기는 거예요. 그 생겨나면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완성. 그 자체가 그런 걸 화생이라고. 그냥 인간은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안 해요. 엄마 뱃속에 10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살고 그 시간에 흐름 속에 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뜻을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살았으면 저렇게 되는데 저 인간 아담 해와 속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서 살렸고 계획하셨던 것이 특별한 계획이에요. 동물이나 식물은 새끼가 태어나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그 현상들을 다 스스로 학습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인간의 몸뚱이도 자연적 이 몸뚱이의 인간 삶은 동물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은 이 몸뚱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영인체, 속사람, 영인체의 생심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애기 마음이면 하나님이 못 들어와. 그래서 이 마음이 생심의 마음이 성장해서 생명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살 수 있다. 그때가 언제냐?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완성해서 21살 완성해서 하나님이 결혼시켜주고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이 주례로 결혼을 시켜줄 때 그 첫날 밤의 행사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첫날 밤 행사를 치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국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됩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지키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못 지키면 사탄의 깹에 빠져서 타락했다. 그렇게 되면은 나타난 세가 어떤 세계입니다. 사탄을 중심으로 삼는 타락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진 세계, 이걸 타락한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죠. 타락한 세계는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탄이 원인이 돼가지고 해와가 타락하고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고 그 사람 속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씨가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 그래서 사탄의 가정, 사탄의 사회, 사탄의 국가, 사탄의 세계, 악한 세계가 됩니다. 이걸 지옥이, 지상에도 지옥이 이루어지고 천상에도 지옥이 이루어지고. 그래 이것을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원리권이 이걸 타락이라고 해요. 무지 상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려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 참부모, 부모이기 때문에 병든 자식은 살리고 싶고 물에 빠진 자식은 물에서 구하고 싶고 이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참부모라고. 참부모의 심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비록 어겼지만은 어겨서 타락했지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 하는 건 부모의 자책이에요. 자책.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 하는 걸 구애한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저렇게 안 돼 버렸으니까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죄악에 빠진 무지 상태에 떨어지는 인간을 구원을 해서 본래 자리로 돌려놓고 구원이라는 건 본래 자리로 복귀한다. 본래 이룩하려고 했던 그 세계로 돌아가게 한다. 이것이 누가 내 스스로는 못 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걸 구원이라 하고 복귀라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 섭리, 복귀 섭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세계를 천국이라고 타락한 세계를 지옥이라 한다. 인류 역사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선의 세계,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천국, 지상천국, 천상천국, 창조 목적을 세계를 복귀하시려는 승리 역사다. 이거 누가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럼 우리 지옥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리 부인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 부모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데려가려. 그것도 불교에서도 그래, 불교. 불교 하면 관세음보살이 있고 지장보살이 있어.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힘들게 살다가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못 살겠다. 이럴 때.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러면 누가 들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하면 그 관세음보살 바로 부르니까 즉각 달려와서 계십니다. 이 불교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지옥에 가가 지옥에 있는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나는 거기서 구원한다는 거야. 그게 불교의 사상이 그래. 그래서 이 종교의 가르침은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류를 본래의 자리로, 고통스럽지 않은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각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역사다. 그러니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뭐 선교 이런 역사가 종교 역사 있고 서양에서는 기독교 역사, 유대교 역사 이런 역사에 종교를 해서 선어 세계를 만들려고 전부 다 구원해서 선한 세계를 이끌려고 하는 섭리. 이게 세계 복귀 섭리 역사다 이거죠. 자, 그럼 구원 섭리. 구원하는 것은 아까도 소개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 상태로 본래 상태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뭐 확실히 눈에 보여야 믿지. 모르면 안 믿거든. 그래 구원 섭리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VIP고 새로운 이제 식구 전도를 했어. 새로 전도한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불행한 곳에 살고 있는지 지옥에 살고 있는지 몰라. 부대기에 똥 묻은 그 파리 있잖아, 파리. 파리는 애벌레가 어디 살아요? 요즘은 어린애들 그 어디 사는지 몰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변소, 화장실에 이 동이를 딱 묻어놔놓고 거기다가 모아서 왜 걸음을 해요. 지금은 비료가 있어서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비료가 없으니까 자연적인 그런 걸까 걸음을 만들어 식물을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 삭지를 안 해. 그걸 이제 막 삭히는 놈이 있어. 그게 뭐 구데기예요, 구데기. 그 구데기는 어디서부터 생기냐? 똥파리가. 파리가 거기다 알을 낳아. 그럼 그게 알 깨면 그게 애벌레. 애벌레는 그 똥을 먹고 사는 거예요. 똥을 먹고 사는 구데기가 파리가 돼가지고 그거 맛있는 거 빨아먹는 거 아나 모르지. 그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이다 하는 걸 몰라. 그러니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면은 마치 벌이 나비가 날아다니면 꿀을 빨아먹고 향기를 맡고 하는 그런 좋은 세계가 있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 가자. 그 소개 안 하면 모르지. 그 지금 구원승리라고 하는 게 그런 현실 세계의 실상을 깨닫게 해서 이 세계보다는 이상적인 세계, 본래의 세계로 가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구원 섭리를 한다. 누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 누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깨닫게 해줘서 옛날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
그 당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모든 유대민족. 그러니 바알신, 아세라신 해갖고 악신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이제 가뭄으로 비가 안 오는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 그래가지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우리가 제사 지내자 비오도. 그래가지고 진짜 비를 오게 하는 신이 누군지 보자. 그 신이 진짜다. 이래가지고 아세라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수백 명, 700명, 800명 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는 야 너가 신한테 빌어봐라 비어도 그러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비는 거야 막 암만 빌어도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봐라 너가 신을 잠자고 있는가 아이 덜 깨어났다 더 과함 질러 알려 엘리야 암만 해도 안 하고 이제 그만해 내가 하겠다. 내가 믿는 여호와 신을 봐라. 그럼 이 바짝 마른 날에 응? 불이 내려오면 이게 가물어서 그냥 불 붙은 거지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다 물을 채워 보라면 그 재단에 막 물을 부어 그럼 축축하게 되죠.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다 말리고 다 태워놓고 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나 진짜로 그 물을 채우고 막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엘리야가 혼자서 비는 거야. 하나님 왜 불 내려주시고 이 사람들 하여금 진짜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야. 불이 내려와서 우등에 물 있는 거 다 말려버려. 그 제사상에 있는 고기를 태웠어. 하나님이 받. 그 사람들이 다 본 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엘리야 말을 믿지 않겠냐. 저 사람 전부 다 가짜다. 잡아 죽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800명 죽였잖아. 780명, 800명. 그런데 그때 그 왕의 부인이 바알교를 섬기는 신자였어. 자기 선지자들 죽이나니까 이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사는 거야. 도망가 있는데 까마귀가 먹이를 먹다 줘서 굴 속에서 살았다. 그래 나중에 죽을 때는 굴소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엘리야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끌고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은 못해. 인간의 몸을 쓰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한다. 그러니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 그게 구원 섭리 속에 중심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원래는 선어 세계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선어 세계를 만들면 그 선어 세계를 보고 기쁨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이었답니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지옥의 세계가 생겼어요. 죄악의 세계. 그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보는 게 슬프다. 스러운. 인간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죄악의 세계에서 본래의 자리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본래의 세계, 선의 세계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섭리를 한다. 이게 구원 섭리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구원 섭리의 목적이 그럼 뭐냐? 복귀 섭리의 목적.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타락한 인류를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곧 타락하기 전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죠. 설명했던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먼저 한다. 구원. 다른 사람의 힘을 주가지고 구에 올린다. 이 구원이지. 구원은 복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오는 이제 VFP 놓고도 뭐 이것만 해도 왜 처음 온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게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한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 요것만 읽어요. 그럼 제가 앉아서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거 하고 나도 혹시 누가 질문이 나온다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으면은 당황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창조 목적, 복귀 섭리의 목적. 복귀 섭리의 목적은 잘못된 세계, 지옥에 있는 세계의 인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창조 목적의 세계를 돌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귀 섭리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 구원 섭리 목적, 구원이 곧 복귀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복귀한다 하는 섭리는 하나님이 그래 한다. 물에 빠져 있는 어우적거리는 사람을 손을 잡고 지상으로 올려놓는다. 그럼 지상에 사는 삶이 그 정상적인 삶으로 옮겨놓는다 이거죠. 물에 빠지기 전 상태. 그게 창조 목적하고 복귀 섭리의 목적은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지상 지옥의 세계를 지상 천국으로 복귀한다. 이게 복귀 섭리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구원 섭리, 복귀 섭리의 목적이 지상 천국을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지상 천국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현상을 소개합니다. 문화권 발전사로 봤어. 이 땅에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다르겠죠. 각 지역마다 그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아주 지역 구석구석 다 많은 문화가 있었는데 역사가 지나면서 조금 고급 더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나 흡수됐다. 이래가지고 이 문화라고 하는 삶의 틀, 한국 문화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 김치 먹는 한국 사람 되면 김치 먹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일본 문화 닭광 문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럼 닭광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 김치가 좋네. 그 일본 사람 김치도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닭광도 좋네. 짜장면 먹을 때 닭광 먹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믹스가 된다면 서로 믹스되면서 한 덩어리가 커진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문화권사라.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각처에 많던 것이 21 내지 26개가 생겼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내 덩어리로 나타나. 그것이 이제는 또 하나로 모이려 한다. 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이쪽에 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문화권 발전사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인간은 종교를 세워 부단히 선을 찾아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망하였다 할지라도 종교 그 자체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남아져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오늘의 중화민국에 이르기까지 복잡 다양한 국가의 흥망과 정권의 교체를 거듭하여 내려왔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교, 불교, 선도의 극동 종교만은 엄연히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교,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그대로 남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이루려고 했던 그 세계로 인도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은 없어지더라도 종교는 남아져서 그 지방에 그 지위의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그 길로 가도록 하는 승리를 하고 있다. 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 승리의 목적은 그래
문화권 발전사, 문화권 발전사. 저기 도표에 저 동그라미 구슬같이 했네. 하나하나 색깔이 각각 다르게. 저기 문화권이다. 저렇게 많던 것이 이제 기독교 문화권, 해교 문화권, 인도 문화권, 극동 문화권 이렇게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하나 모여지겠다. 그게 21개, 26개, 4대 문화권으로 그것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불러다니다. 인류 역사는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통일된 세계로 복귀되어진다. 그 이야기 설명입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역사상에는 많은 종교가 오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향력이 큰 종교는 반드시 문화권을 형성하여 왔는데 문헌에 나타나 있는 문화권만 해도 21개 내지 26개가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흡수 또는 융합되어 근세에 이르러서는 국가 흥망의 후비침 속에서 4대 문화권, 극동 문화권,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문화권이 나눠지게 되었다. 이것들은 다시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권을 형성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인류 역사가 바로 하나의 통일된 세계로 복귀되어 가고 있는 증거다. 문화권의 이 흐름을 쭉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의 세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천국, 하나의 세계로 흐름이 가고 있다. 그걸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과학의 동향. 구원 섭리를 하는 게 종교와 과학의 동향을 봐서 그렇다. 그럼 둘째로 종교와 과학의 동향으로 보면 역사 이래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종교와 과학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 자리에서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실도 인류 역사가 창조 번연의 세계를 복귀하는 섭리 노정을 걸어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종교와 과학. 옛날에는 종교는 과학을 부정하고 과학은 종교를 부정하고 그랬고 지금은 고급 종교가 되면서 이제 종교와 과학이 서로 하나로 협조해 가는 그런 이야기죠. 옛날에 말이죠. 코페르니쿠스가 뭔 이야기를 합니까?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이 지구는 둥글서 이 지구가 움직인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간들의 지혜는 지구는 평평해. 그래, 이게 만약에 말이야. 바다에 있는 배를 타고 저 멀리 나가면 거기 떨어져.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다를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 주장하는 반역이지. 그래갖고 종교 재판에서 그 사람 죽였죠. 그런데 망원경에 이제 발견돼요.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바다를 보니까 배가 나갔다 오는데 이놈이 조금씩 앞에가리만 보이다가 이 몸이 선하다라가 다 보이는. 그러니까 그게 지구가 둥글어서 여기 있다가 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죽을 때 씹다가 또 달아놓고 내가 말한 대로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돌면 이렇게 너 거꾸로 될 것 한번 보자. 그 사람들 말하는 그 일리가 있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 여기 붙어 있으면 지구가 이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걸 가도 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놈이 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줄 알았대, 이게. 지금.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그래, 평평한 것이 뒤집어져야 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이 그게 깨지겠네. 그게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래, 과학이 더 발달했죠, 그죠? 그래, 종교는 평평하다고 믿었다. 그래, 나중에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발전, 그런 현상이다. 그 다음에 투쟁 역사의 기초로 볼 때, 이 역사가 막 싸우는 역사였다. 이 싸우는 역사가 가정에서 싸워. 옛날에 뭐 가정끼리도 싸우고,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민족끼리 막 싸우고, 종족끼리 싸우고, 서로 큰 종족이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
포로로 잡아가고 이래갖고 더 큰 무리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싸우는 역사예요. 그래서 종족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국가끼리 싸우고 세계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싸우면서 민주주의 세계, 공산주의 세계 하면서 덩어리가 생기더라고요. 각처에서 막 여러 싸움이 막 각각 막 달랐는데 이게 역사 흘러오면서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 민주와 공산주의로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러니 이 두 개가 여러 개 된 것이 두 개가 됐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된 거죠. 예, 결국 투쟁사도 이게 하나로 더 좋은 것을 찾아가기 하고 더 이제 강한 것을 하나로 막 묶으려고 하니까. 그럴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종교 이념이 그 민족을 깨우쳐서. 그리고 문화 발전 사람 봐요. 우리 신라 시대에 경주 불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불국사의 그 조형미, 석굴암을 만들었던 그 과학의 기술, 이런 거 지금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지금도 그 석굴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거에 어떤 영향을 자연 기후에 영향을 안 받고 그대로 보존되느냐. 지금 인간들이 그걸 뭐 좀 더 풍화작용을 막으려고 뭐 다른 거 했다가 오히려 더 막 이슬이 맺히고 더 망가지더라고요. 조상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지금 합천하면은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병각 그게 그게 있거든요. 그 건물이. 거기 가보면 맨 밑에 숯 깔고 소금 깔고 뭐 깔고 그 옛날에 그걸 만들 그 당시에 그게 어떤 기후의 영향을 안 받게 하려고 고래 해놔놓고 딱 지었는데 이게 막 몇백 년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 다른 데 옮기려고 현대 공법을 잘 찍어도 안 돼요. 그래 다시 그걸 그래 그 기술이 종교와 더불어 신앙 더불어서 지혜가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냈다. 대단하지. 자, 그래서 투쟁 역사의 기초로 봐서도 하나 있어요. 종교 과학을 통일할 수 있는 새 진리가 출현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에서 간다. 옆에 있는 이야기가 그걸 설명합니다. 셋째로 투쟁 역사의 기초로 알 수 있다. 재물 빼앗기 싸움이 있었고 땅 빼앗기 싸움이 있었고 사람 빼앗기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인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벌어져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어 싸움이 있었다. 이 싸움은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나와 오늘날은 민주와 공산 두 세계가 마지막 싸움을 겨루는 데 있다.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고 민주주의는 신이 있다 하는 사실. 그럼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느 게 지참에 따라서 마지막 판가리 싸움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본래 세계 천국.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세계가 더 성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놓고 볼 때 공산주의 사상으로 성화 발전된 잘 사는 나라가 없다. 러시아와 미국, 소련과 미국이 경쟁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소련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민주주의 미국이 승리했다. 지금도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문화혁명, 그게 뭡니까? 뭐라 그러죠? 무슨 문화? 갑자기 생각. 그 문화로 가지고 이 민주세계를 하나님의 주의를 망치고 공산주의. 그래 이 민주자유주의 세계에 뭐냐 윤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 이 공산주의 세계 이 사상은 문화로서 이 민주주의 세계를 망치려고 하는데 이걸 이 공산주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민주주의 세계 윤리 규정을 깨놔야 되는데 옛날에 유럽에서 보면 목에서부터 치마로 개인 치마도 입고 막 고급스럽고 얼마나 참 기분이요. 그런 환경 속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못 이기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인간을 노출시키고 성적인 문란한 세계를 만들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 세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산주의 학자들은 조금 한참 되면 이만큼 가슴 다 드러내보면 안 할 거니까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거야. 목에서부터 조금씩 해서 가슴 거의 다 드러날 정도로 이만큼 파고
그 다음에 치마는 자꾸 올라오는 게 올라오면서 그 논평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건 패션쇼 할 때 이쁘다 이쁘다 자꾸 그다 이쁘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자들은 이쁘다 하는 소리에 미치지 따라가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 나중에 팬티가 보이도 좋다고 올라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자애들이 호기심이 생기고 자꾸 자기 거 만들고 싶어하는 성폭력이 나무. 이래서 이 민주 자유주의적인 세계를 망치려고 하는 전략 속에 있다고 공산주의가 민주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는 방법 해갖고 99가지 딱 책에 공산주의 책이 있었다고. 김진문 회장이 그 이야기를 나는 책을 그거 많이 못 봤는데 그 속에 보면은 그런 작전이 이게 좀 공산주의 작전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는 성서로 봐서 복귀 승리의 목적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생명나무로 창조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그런데 타락함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는 하나의 소망이었지 그 길을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도 그 생명나무가 소망이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루려고 하는 일편단심이 있다. 그건 뭐냐?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그래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서. 그래서 창조 목적은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지옥이 되었습니다. 지상, 지옥을 지상, 천국으로 바꾸는 거죠. 지상, 천국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복귀섬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데 있다. 그럼 VIP가 왔을 때 이 이야기 듣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이런 막 싸움이 있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세워서 이 악한 물들 깨우쳐 가지고 그 본래의 세계로 가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서로 봐도 그렇고 인류의 전쟁 역사를 봐도 그렇고 뭐 쭉 모든 역사를 봐도 투쟁 역사를 봐도 그렇고 종교 과학의 발전을 봐도 그렇고 거기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 되니까 이제 말세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말세는 종말 아닙니까? 끝날이라는 말이거든. 그래 말세 항상 말세 승리가 말세가 있었고 언제가 말세였느냐? 노아 때도 말세, 예수님 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라고. 그래 그 말세가 어떤 뜻이냐 그 이야기.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옴으로 전환점으로 하여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지옥의 세계가 천국으로 딱 바뀌는 교차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한다. 따라서 말세는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럼 지금 말세를 하니까 말세라면 어이구 세상에 전쟁이나 끝나는 것도 우리 지금 뭐 한국에도 지금 뭐 뭐지 말세야. 전쟁이 온 세계적으로 봐도 이게 참 말세야. 그럼 말세를 하면 이게 참 어떻게 될까 걱정이잖아. 근데 이 말세 섭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지옥의 세계가 천국으로 바뀌는 곧 점이 전환되는 그 점이 말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악은 내려오고 선은 올라가고 역사가 선의 역사는 올라가고 악의 역사는 망하고 없어진다. 그래 결국 선한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죠.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말세의 징조가 이제 징조가 첫째는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세의 징조야. 어마어마한 이 불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멸해.
불이 녹아버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이 막 녹아 없어져 버리는데 새 땅이 생기는데 여러분, 거기 건너뛰기 가겠나? 아니면 비행기 인공위성을 타고 저기는 새 땅이고 여기는 건 땅이다. 그거 아나? 어디가 그런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말이야,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 지구는 공해로 해서 망할 것이다. 이제 살 수 없다. 그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풀도 물도 없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이래가 땅 다른 우주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을 타고 나갔고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말세에 대한 영화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세 그렇게 된다면 비행기라도 돈 있는 사람 비행기를 타고 인공위성을 타고 나갈 수 있지만 이 많은 75억 인류가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있겠냐면. 그렇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 하면 이거 얼마나 또 불안하냐. 그런 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소개하는.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 피조물 만물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피조물도 영원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이 기쁘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꼭 촛불 켜놨다가 딱 사그러지고 없어질 거면 무발금 없어지잖아 순간적으로. 그래 영원한 하나님이 대상을 그렇게 만들었겠냐. 하나님이 이 불을 만들 때 이 불이 영원히 같이 타올라서 있도록 바라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피조물도 영원해야 된다고. 그래 왜냐하면 기쁨의 대상이 파멸된다는 것은 곧 슬픔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은 그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 주권을 멸한다는 뜻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의 새로운 천지를 복귀한다는 뜻이다. 그 땅은 영원히 있다. 전도서 1장 4절. 영원히 두신 땅같이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이게 시편 78편 69.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 새 땅을 이룬다니까. 이 양쪽으로 처리해놔니 어느 걸 믿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말세에 종교에 빠졌던 사람은 막 집도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딱 갔잖아요. 휴가 된 거예요. 딱 그날 되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이 땅은 멸망됩니다. 순전한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나야 언제가 말세당에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그거 가지고. 그런데 뭐 그날 때도 뭐 아무것도 안 날 그래가지고 그 사이비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한좀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우리 원리가 가르쳐주는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냐. 그래서 그런 하늘과 땅이 깨지는 그런 심판은 없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심판한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저게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인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구원 섭리는 잃어버립니다. 본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삶은 이것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디로 가는 게 구원이냐? 그 잃어버린 말씀을 찾는 게 구원이야. 그래 구원 섭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어가지고 그 섭리를 합니다. 그럼 불심판은 뭐냐? 말씀 심판이에요. 그래 혀는 불이요 하는 말이 나오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다. 이 혀가 불이야. 이 혀가 어디 불이냐? 혀가. 그 혀로서 말씀하고 말씀이 불이다. 말씀 심판. 불심판이라면 말씀 심판이다. 왜? 아담과 해와가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의 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배워야 되죠. 저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불교도 진리를 밝히고 유교도 진리를 밝히고 기독교도 진리를 밝히고 왜? 세상을 말씀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도가 이루어진 세계는 풍요롭고 자유롭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불교가 성했을 때 그 당시에는 성했죠. 다른 종교 있고 해갖고 이제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 전쟁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에 놓고 볼 때는 말씀 그러니까 어느 말씀 더 진리냐에 따라서 달라져. 유대교하고 기독교 놓고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참느냐 할 때는 발전된 기독교 말씀이 더 복음 말씀입니다. 그럼 기독교하고 또 이제 성약 시대하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볼 때 그 진리의 진도 차이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 과정.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그때 주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터전 위에 또 새로운 말씀들, 또 그 터전 위에 또 새로운 말씀을 주어서 본래 자리로 끌고 간다. 한참에 거기 못 올라간대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 무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수십 대 430대 조상이 해원했는데 그 사람들 일어나고 야 영씨가 내가 누구 430대 조상이다 하고 오면 어떡할 거야. 야 나도 집도 없는데 그러면 나 어디 잡고 이러면 어쩔게. 참 큰일 나겠습니다. 조상 해원 안 했으면 뭐 지옥에 있든지 가만히 있을 텐데 우리 해원을 해놨는데 찾아와서 내 집 내놔라 하면 어쩔게야. 아이고 조상님 여기 집 있으면 여기 어있죠. 오늘 여기 있던 분이 아마 여기 왔을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영이 왔을까 안 왔을까? 우리 노재 권사님 조상이 왔을까 안 왔을까? 예? 우리 이건저건 장로님 조상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이지? 우리 저기 보자고 권사님 본다. 어제 톡하는 영적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가 오늘 기도했어요. 영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 이야기 들으면은 흥진님 술에서 내가 보내주라 하고 하니까 잘 들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다행이지. 여기 박짝박짝 해라 시끄러워서 어떻겠냐. 정말 뭐 말고 옛날에는 저런 소리 모르는데 우리는 저 무슨 소리고 해서 한번 또. 자, 이래서 무덤이 열린다 이 말은 낮은 영계에서 높은 영계로 이렇게 그 도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좋은 곳으로 간다. 그게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되는 이야기. 그래서 구약시대 무덤이 열리면 다른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한 것은 구약시대 영인들이 재림 부활을 위해 지상에 재림한 것을 영적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다. 이걸 이제 소개를 해줘. 그러니 종교를 안 믿던 사람은 그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유대교, 기독교 이러면서 더 저것 때는 어떻게 피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잘 모르지. 더 불안하지. 그런 게 저기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이 원리가 나왔으니 그걸 그 사람들은 축복이 축복. 근데 이걸 안 믿네 이단이라고. 자기들은 모르면서도 이렇다 하니까 그걸 안 믿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의 주인이 되면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던 사람 말씀을 받아서 주인이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상의 인간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 잘 믿는 사람은 공중에 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거기서 어린 양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이 거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유치원생들한테 이야기해도 지금 요즘 안 믿을 건데 저걸 믿는다니까. 그 문제 그대로 저를 놨으니까 1절 1획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고치지 말아야 했거든. 그러니 잘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안 가버리지 뭐. 안 그래서 기독교 이제 뭐 지성인들 안 나가지 않는 옛날 이야기 저것 갖고 막 밀어붙이고 막 협박을 하는데 오히려 가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이 원리 들어봐. 그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된다. 그게 지옥에서 천국을 바뀌는 그걸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불교에도 그래요. 불교에 석가모니 부처님 내려오셔서 땅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알고 너희들이 다 하나님이다. 불교에 화엄경에 보면
너희들 다 부처다. 부처가 하나, 부처가 참된 인간이거든. 하나님, 부처, 표현이 그렇게, 두rum소리를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누가 믿나? 아무도 안 믿어. 아이고, 저 사람 저 헛된 소리하고 앉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이 석가모니가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이제 살 하나 끌어올려가고, 응? 저 법을 네가 부처다 하는 법을 설하니까 이 진짜 법 문제, 응? 말씀을 선포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올라왔냐? 열애 다보 열애를. 다보 열애가 다보탑에는 싹 쏘서 올라왔다. 다보탑. 그 다보탑에 탁 올라왔는데 거기 이제 1층, 2층, 3층에 예? 그 탑 안에 문이 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안 열리는 거야. 그런데 누가가 열리네. 석가모니 가서 문을 딱 열리는 거야. 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냐? 다보 열애가 앉아있는데 그 반쪽 옆에 당신 요 앉으라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 열애 부처님 그 탑 안에 딱 마주 앉아서 말씀을 하더니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는 이 환경, 너가 부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말이 진짜다 하고 나는 이 다부열애가 탑이 올라와서 이걸 증거할 거다. 이게 환경에 있는 핵심 줄거리. 그 내가 가만히 그게 아담 해와 이야기네. 여보 보세요. 아버님 메시아를 누가 증거했어요? 여성연합 창설하면서 어머님이 증거해요. 어머님이 아버님은 재림주고 참부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말씀에 너는 부처다는 걸 누가 증명하냐? 해화가 증명. 다보열애는 해화고 석가 부처님은 남자고 남자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그 문은 아담 해화의 해화의 그 문을 누가 뭐예요? 아담만이 열 수 있죠. 아무도 못 여는 거죠. 그 원칙. 그래 다보탑 안에 있는 문을 다보열애가 안에 있는데 아무도 못 열어. 석가모니가 이렇게 탁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라 함께 앉아 동등한 자리 좌석을 반반하고 다보열애 석가를 따라. 그냥 그 공중이 어디냐니까 하늘. 얼마나 아름다운 중입니다. 지상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경주 불국사예요. 지상에서. 그 다음에 청운교, 백운교예요. 청운교, 백운교. 풀을 청 붉은 밝을 흰 백자. 구름은자를 쓰죠. 푸른 하늘의 구름, 더 맑은 하늘의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가서 있는 세계. 그게 하늘나라. 거기에 석가탑하고 다 붙어요. 그는 아담하고 에덴 동산의 특별한 두 나무. 불교 여기가 그래서 불교 뭐라냐 도마복음 이러는 거. 그다음 불교 요새 화엄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불교학자 기독교 공부한 사람들은 화엄경하고 기독교의 신약 성경 고이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도에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해와 달이 비춰지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 하늘에 해와 달이 비춰지고 깜깜한 세상인데 별들이 막 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하면서요. 이 지구보다도 큰 별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막 지구로 향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지구가 벽이 내나? 비가 와도 비를 못 피하는데 이 별들이 떨어진다면 어디 누가 피해가지고 거기 살아남겠냐? 하늘로 들려가면 하늘이 어느 하늘이야? 별들 저 위에 하늘이가 이 공중에 이 공중의 하늘이가 이 별이 공중에 이 공중 위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소낙비 쏟아지듯이 그 은하계 별들이 지구로 다 떨어진다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냐? 못하지.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아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예수와 성신에 의한 신약의 말씀은 그 사명기간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며 이게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버지 어머니 상징인 예수님과 성신 시대가 끝나고 사명이 끝나고 새 시대
그래, 그것이 끝나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재림주님 오셨을 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 실족한다. 그러니 참부모님 오셔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기독교 성도들은 전부 다 메시아 이적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단으로 그냥 안 믿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럼 1차 승리 아버님은 메시아 선포를 하고 승리를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해와 독생의 선포를 하고 다시 그들을 끌어들여서 천국을 다시 구원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승리. 그래 하나님이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어머님이 왜 객감스럽게 다시 독생리를 선포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도인들을 마지막으로 천국을 이루기 전에 포섭해서 함께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승리.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자, 3대 축복 복귀 현상. 현상이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 3대 축복이 복귀되어가는 현상으로 보아 현세가 말세다. 그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이러면 3대 축복이 뭐야? 생로가 번성의 땅에 충만하면 모든 만물 다스리라는 이야기. 그러면 인간성 제1축복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인성이 바뀐다. 박해를, 사랑을, 불교에서 말하면 육바람일, 보시, 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승도 모르게 우러나서 베푸는 걸 보시라고, 보시. 그러니까 참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인간들의 마음인데 박해 정신으로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1축복 복귀 현상. 그럼 제2축복 뭐야? 인문학 의에서 보면 인류 사회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함께 공동적으로 나아가려고 그런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한 가족과 같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그 사상으로 하나님 부모님 성의 아래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게 제1축복입니다. 그럼 제3축복 뭐예요? 만물 복귀로 해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상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최고의 과학이 발달하고 있죠. 지금은 뭐 이제 옛날에는 니아까 자전거도 하나 없었던 시대에 옛날에 농촌에 자전거도 하나 없었던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불과 뭐 몇십 년 사이에 자동차가 홍수가 나고 이제 자동차 홍수 나는 이제 자동차가 관대 나는 것이 이게 이제 드론 시대가 되어갖고 이제 자가용 드론도 생기고 이게 이제 인공위성 시대 되면 우주도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인간 수명이 원래 1000년을 살았는데 이것이 복귀 승리 때문에 단축되었다가 이제 100세 시대로 넘어 이제 200세, 300세, 500세, 1000세 원래 천국이 되면 인간의 수명이 거의 1000년에 1000년 아담이 930세 살았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럴 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지금처럼 이래갖고는 취업해서도 못 살고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 개척하면서 우주 비행기 타고 다니면 넓지도 않아요. 참, 그게 이제 천국이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가 되려면은 인간의 지역이 자연적으로 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말씀들을 주어서 천국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심령이 본래 인간의 심령으로 발전을 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이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복원의 세계, 빈곤이 없는 세계, 투쟁이 없는 세계, 그 다음에 이 온 우주를 과학적으로 발달시켜가지고 바다도 개척하고 공중도 개척하고 이렇게 이상세계를 만든다는. 그래서 새 시대 새 말씀을 주십니다. 새 말씀은 신약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말씀이 아니다. 새 말씀은 그 위에 단계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복된 사람이다. 지금 현재 있는 과학으로 지금 현재 있는 좋은 말씀 갖고는 안 되는데 그 위에 새로 이 세계 모든 인류의 마음을 하나님 아래 한 형제 자매로 묶을 수 있는 새 말씀. 이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구원 승리 역사, 복귀 역사, 창조는 구원의 내용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의 복귀 승리의 역사, 타락 인간이 본연의 인간, 하나님의 승리 위해서
되어진다. 타락 인간을 창조 본전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원칙을 해명해 나가는 것이 복귀 원리다. 하나님과 사탄 두 주인을 상대할 수 있는 비원리적인 존재가 된 타락한 인간, 중간 위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면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심과 사심이 있는 이 사심의 힘을 키우면 나는 지옥에 가까워 가고 본심의 마음을 키워서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자, 그런 섭리가 인류 역사였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성장해 가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장성기 완성도에서 타락했어요. 무원리권으로 떨어진 중간 위치에 떨어진 인간은 사탄을 분립하고 쪼개서 분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탄 분립 노정이 있죠. 그 다음에 장성기 완성도까지 복귀한 그들 위에 메시아를 맞았어요. 인류의 참부모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다시 낳아줄 참부모를 만나서 중생을 하고 메시아와 함께 마지막 완성기 가지 못했던 그 완성기에 거쳐서 하나님의 선의 실체가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인간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는 세상이 된다 하는 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 총체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 조그마한 저 도표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흐름 전체가 어떻게 지옥 고통이 오게 됐으면 어떻게 이 역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육천의 역사의 흐름. 저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한간복귀 승리 역사, 그 다음에 동시성 역사, 그 다음에 이게 복귀 승리 역사. 이게 참 큰 거죠.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이 필요해. 사탄, 선악을 분립해야 돼.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맡고 중생해야 돼, 중생. 중생이 뭡니까? 축복 결혼해야 됩니다.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 그 태어나는 시기 축복 결혼식이다. 그래서 그 식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다시는 중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해서 창조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탄 분립. 인류 역사는 복귀 승리 역사인데 사탄 분립은 어떻게 하냐? 타락한 인간이 중간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고 사탄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분립을 해 선한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에게 가는 선한 조건을 모르면 우리 사는 삶이 사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게 선한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지만 중간 연계나 아니면 지옥에 살고 있죠. 그러니 복귀 승리는 지옥이나 중간 연계에 있는 영인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선악을 분립하는 승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럼 선한 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는 생활, 마음과 몸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기도하죠. 오늘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보고하지. 그리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하고 자고. 그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는 생활 아니에요. 그게 선한 생활이죠. 그렇게 살면 사탄이 분립되고 하나님 세계로 간다. 자,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 찾아가는 도표 구조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 원죄를 벗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려면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 메시아 기대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준다. 하나 인간이 가는 길이야. 그럼 믿음의 기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실천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고 오늘 요즘 우리가 훈련하는 게 뭡니까? 훈독 가정교회. 가정교회 예배 있죠? 그럴 때 말씀 묵상 훈련하는 거죠. 그 말씀할 때 키워드 찾아낸다 그랬죠. 지난주에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님 말씀한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말. 다른 사람은 또 달라요. 다른 말이 와 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그 말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접할 수 있는 선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찾음으로 하나님이 내한테 올 수 있다. 그럼 그 말씀이 내한테 뭘 느끼게 하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는. 그럼 그렇게 해 보는 거죠. 그래, 말씀을 찾아서 내가 실천을 하는 게 믿음이 되게 실적이 되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아버님의 말씀 속에 한 단어를 찾는 거지만은 이거 자꾸 연습이 되어지면은 이제 이 말씀이 아니라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느낌을 주는 거예요. 느낌. 그 말씀 속에 키워드도 느낌이야. 내가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말, 그게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중매쟁이로 해가지고 느낌을 찾아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느낌으로 지시를 가르침을 주는구나 느낌. 그럼 그 말씀 갖고 내가 어떻게 살고 이건 내가 할 책임 실책이 돼요. 내가 할 책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생활이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느낌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내가 이해를 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죠.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보이나? 하나님 어디 있어요? 뭐 열어본다고 보이나? 하나님 와 계신 거는 느낌이에요. 느낌을 아는 거지. 내 마음의 느낌이 내 몸에 알고 움직이잖아요. 오늘 원래 부흥회하니까 가야지 하는 느낌이 생기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우리가 여기 밖에 참부모님 모시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 힘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있어 봐. 힘 안 들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있으면 힘 안 든다니까? 여러분, 똥이 내 뱃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놈이 밖에 나와버리면 이게 문제를 일으켜. 밖에 나온 거 알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내 속에 있을 때는 들어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따로 계시니까 이 따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니까 그대로 말씀을 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에 내가 할 만큼은 느낌을 주는 거야. 내 개인한테 엉뚱한 일 시키거나 하지도 못하는 거 느낌을 주면 안 되지. 그건 아버님이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지. 내가 아침에 배고픈데 배고픈데 밥 먹는 거 뭐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먹나? 내가 배고프니까 먹지 그 자연스럽게. 그럼 먹으면서 하나님 밥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오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일이 있어서 갑니다. 오늘 직장에 가야 됩니다 하고 직장에 갔다 와서 하나님 갔다 왔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갔다 왔습니다. 그게 보관. 그거 모시고 사는 생활 아니고 특별한 일이 오늘 갑자기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 갖고 뜻앞에 세워야 할 어떤 인물이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겠지. 그 마음에 오늘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누가 준비됐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알 수도 있고. 도가 많이 닦아지면 불교 스님들 따라 오늘 누가 오겠다 하면 기다려. 딱 와. 마음속에 느낌이 오는 거지. 왜? 출발한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왔거든.
그 출발할 때 그 느낌이 내한테 왔거든. 그래서 내가 느낌이, 아, 그 사람 오늘 누가 오겠구나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 나중에 오잖아. 마찬가지예요. 삶이라고 하는 거, 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시의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느낌을 개발 자꾸 하면은 그게 모심에 사는 삶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섭리를 하는 게 이렇게 역사가 길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 예수로부터 제리까지. 2000년, 2000년, 2000년. 그건 실제 역사예요. 6000년.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섭리가 시도되고 계단을 섭리 레벨을 높여온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복귀 섭리 역사하고 그럼 나는 선천시대는 아담으로부터 내가 있기 이전의 시대 조상들이 그 닦아놓은 그 공적을 내가 이어받아서 새로운 신전시대, 부천시대, 선천시대 나로부터 새로운 천일국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내가 된다. 조상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에 공을 들여서 닦아놓은 그 공을 내가 다 갖고 있어. 그걸 갖고 내가 새 역사로 선하게 마무리를 잘 지으면은 그 조상들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게 돼. 그게 이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조상들의 모든 공덕의 열매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조상들의 공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오늘 참부모님 오셔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대에 선천시대, 후천시대가 알려졌잖아요. 이제는 벌써는 후천시대, 천일국 10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조상님들도 그 조상님들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하늘이 바라는 그런 시대에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는 선지 선열들이 조상님들이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근본 뜻, 그 선한 조상들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던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던 승리적인 사명,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복귀 승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그를 믿고 모시어 또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와 함께 복귀 승리 역사를 종적인 당감 조건들을 횡적으로 찾아 세운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는 끝이 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축복받아 조상해온 축복한 430대 조상님들도 다시 한번 이런 원리 공부를 육상의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계수도 공부하지. 영계 100일수를 받고 하면. 그러면 지상에 직접적으로 참부모님, 참어머님, 또 아버님도 영계 가시고 지금 어머님 시대 아니에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들의 심령이 더 무르익었어요. 그거는 조상들이 모르지. 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지. 지금의 이 2027 신통일 한국을 마무리 짓는 어머님의 특별한 프로그램 속에 흘러가는 하루하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오늘 이 수련이 3일째 7일 일요일까지 마치기까지 과정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조상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조상님과 함께 우리 후손들, 우리 동부상교에 소속된 약 60가정의 신종종 메시아 축복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2027 승리에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할 그런 중요한 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분이 오셨다가 또 한 분이 이제 나갔네.